오늘 이 거룩한 주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1974년에 오래된 얘기죠, 그죠? 가수 이수미 씨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수미 씨. 네. 이 이수미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내 곁에 있어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저도 앞에 부분은 잘 모르는데 뒤에 이 후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귀에 익더라고요.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 할 말은 모두 이것뿐이야. 여기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 가사 보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올해는 내 곁에 있어라. 말씀 곁에 있어라, 제발. 내가 할 말은 모두 이것뿐이야. 꼭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 가사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좀 멀지만 하나님 곁에 있읍시다. 네, 말씀 곁에 있읍시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도 받고요, 얻고 격려를 또 해주심에 힘입어서 용기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내 삶과 내 사정과 형편과 이렇게 똑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쩜 이렇게 내 마음과 같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절구절 어떻게 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알고 해주시는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독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하는 성경이 시편일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괴로움, 또 실망, 낙심, 절망, 이런 등등의 감정들이 그냥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도 좀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오늘 읽은 이 73편도 그 중에 하나죠.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마음이 심각하게 흔들렸어요. 사실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은 좀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레위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늘 성전 가까이에 있고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흔들리고 갈등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시험들 뻔한, 전혀 갈등이나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좀 평소에 늘 부러워하는 대상.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마음,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
지금 아삽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에게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악인은 뭐 악한 죄를 저질러서도 악인이지만 일단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이게 우리가 다 평소에 그냥 그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악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건강하게 살아. 우리들이 겪는 고난도 하나도 겪지도 않아. 하는 일들이 다 잘 돼. 항상 평안해. 재물이 더욱더 늘어나. 이게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악인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삽이 그걸 보면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내가 그동안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이게 헛된 건가? 생각이 막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 마음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 73편 1절부터 읽어보면 쫙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이 시인의 마음뿐이겠는가?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면 나만 잘하면 뭐하나? 누가 알아주는가? 나도 그냥 적당하게 살고 대충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넘어가 볼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나보다 훨씬 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괜히 믿음으로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갈등, 유혹, 고민이 아삽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심심치 않게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의 이 시인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오히려 질투하기까지 했던 그 마음과 생각,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뻔하고 실족할 뻔하고 시험 들 뻔하고 했던 그 모습이 자신의 우음의 무지함에서 온 것임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우음에 무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됐어요. 언제 어디서 그걸 깨닫게 됐는가? 오늘 말씀 앞에 보면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면서 지금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고난 없고 그렇게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그들의 마지막이 종말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치고 교만한 그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떤데요? 들의 풀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멸되고 썩어 없어질 것들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비로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빈손이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근데 우리에게는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분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깨닫게 돼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내게는 복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 괜히 저것들 내가 부러워하고 괜히 내가 질투하고 그래서 괜히 내 마음만 흔들렸네.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는 게 이게 진짜 복인데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 사람, 환경 만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게 내게 복이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괜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338장의 찬송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후렴에 내 일생 소원은 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깝다는 말, 이게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깝다라는 게 참 이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물리적인 거리,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가깝다, 거리상으로 떨어졌다, 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서로의 사이가 다정하고 친하다, 친밀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가깝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일까? 오늘 그걸 한번 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신 곳, 교회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이게 어떻게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보이면 그냥 옆에 가서 앉으면 되잖아, 그죠?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냐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신 곳, 교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곳에서나 느끼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늘 느끼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올 때 더 많이, 더 깊이,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이런 말 우리 하죠. 몸이 멀어지면 모두 멀어질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희 엄마와 형제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가까워, 더 친해. 네. 떨어져가지고 못 가, 자주.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 만나고 조금 자주 만나는 분은 매일 만나고 새벽마다, 조금 자주 만나는 사람은 2, 3일마다 만나요, 여러분들하고. 네. 보통 사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좋다는 의미죠. 네, 우리가 보통 사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좀 시간 지나고 길게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정 예배는 의미에서는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주일날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멀어지면요, 하나님과에게서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리도 마음도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괜히 멀어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못 오고 그럴 때, 교회 못 오고 그럴 때. 많은 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가 목회 나가기 전에, 제가 30살에 목회 나갔는데 30년의 삶을 가만히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일부러 저는 뭐 돌 때부터 꿈과 소망이 이제 목사였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가는 게, 학교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도 교회 그냥 가서 주일날만 아니고 교회 집에 가기 전에도 교회 들렀다가 교회 가고, 그래서 교회 가서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마대걸레하고, 예배실 마대질 물 청소하고, 기도도 하고, 또 풍금하고, 피아노 연습도 하고, 기타도 치고, 찬송도 부르고, 이게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 날 때면 언제든지 교회를 자주 가는, 교회가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어요. 멀었어요. 최소 제가 어렸을 때의 걸음으로, 중고등학교 때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보면 최소 한 30분은 걸어가야 돼. 그 거리를 갔다가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그랬나, 가만히 한번 돌이켜 봤어요.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픈 마음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게 좋아서 그냥 가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에 온다고, 교회에 와 있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멀어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요즘에 뭐 가난한 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상처받고 뭐 이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난 말이긴 하지만은 교회가 반성할 일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마음에 품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물리적 거리 측면에서도 여러분 교회와 가깝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는 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옵니다. 주일날밖에 못 와요. 예. 평소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리고 오라고 제가 부르고지도 못해. 왜냐하면 멀리 계신 분 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분 오라고 하는 게 쉽지. 여러분 물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교회와 가깝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뭘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곁에 어떻게 있을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찾는 하나님의 곁에 우리가 있어야죠. 가까이. 연말이 되면 지난 우리 12월 2022년도 연말이 되면 방송사에서 연예인들 연예대상, 연기자들 연기대상 시상식을 합니다. 옛날에는 가수들도 시상식을 했는데 최근에는 시상식을 안 하고 그냥 축제처럼 하죠. 가수들은. 저는 보지는 못하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봤는데 KBS 연기대상 시상식 장면에서 제 눈길을 끌고 감동을 준 장면이 있어서 한번 자세히 봤어요. KBS 연기대상 우수상을 받은 배우 이하나 씨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삼남매가 용감하게 요즘에 드라마에 나온다 그래요. 이 배우가 뭐라 그랬냐면 수상을 하고서 2022년도에 많이 울었고 힘든 일이 많았다. 근데 그때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이게 지금 시상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잘한 일은 그때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다. 야, 이게 보통의 믿음 갖고 하기가 어려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들은 말씀이든지 배운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힘든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면서 혹 지금 이 순간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적어왔다 그러면서 쪽지를 펼쳐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소감을 마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보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에
크리스찬 수상 소감 모음 이렇게 딱 모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뭐 허준호, 뭐 김영대, 뭐 진선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름만 기억하고 온 거예요 지금. 뭐 박지영, 하여튼간 여러 사람 쫙 모아놨어요. 감동받았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좀? 예.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벌써 사람이 작년이 이하나 씨. 되었네요.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꼭 면역이 없는 것처럼 저를 항상 새롭게 힘들게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실 이 지금 여기의 분위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3년은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이에요.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다. 우리가 보통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생각보다, 교회에 나가 엎드리려고 하는 생각보다 다른 곳에 가고 싶어 해요. 강으로 가고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점집으로 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그죠? 사업 고조되는 거 아니야. 힘들어. 직장생활 뭐 고조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고조되는 거 아니야. 남의 돈 버는 거요? 이게 힘든 거예요. 부모 모시기도 힘들고요. 자녀 양육하기도 힘들고요. 근데 그럴 때 힘들다고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힘들수록 하나님 곁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힘들어서 울고 싶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싶고 속상해서 울고 싶고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울고 싶고 뭐 울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와 새 힘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쓰셨고 또 그 기도 제목 쓰는 그 밑에 올해 신앙 목표를 좀 쓰라고 해서 칸을 만들어 놨는데 안 쓴 분도 계시지만 쓴 분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결심을 쓰셨더라고. 네. 그 세운 목표대로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올 2023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 곁에 사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